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0절.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왕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데 앞에 선 사회자가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불만을 부담을 많이 줬구나 이런 생각들 해서 이게 쉽지 않던데, 쉽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더 매주 연습하면서 좀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의 또 놀라운 또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좀 놀랐고,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곧 열린다고 합니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쨌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이하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한반도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전쟁을 비롯한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을 흔들어버릴 큰 사건들, 특별히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또 앞에 선 사람들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행신교회 안에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을 주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과 8장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는 시간의 간격이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 8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벌써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하고 8장은 종이나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의 간격이 꽤 진행되어진 사건을 이 8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통치 안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사무엘의 영향력은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로 세워진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삶을 담지 못했습니다. 나라 안에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득스럽지 못한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꼴을 좀 지켜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삶이 용어 쌍박이에요. 구분을 하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민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은 완전 강력하게 심판하셔서 완전 집안 자체를 몰락시켜 버리는데, 사무엘의 집안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 안에 소개되어진 정보를 통해서 보자면 사무엘의 집안에는 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혹하게 받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심판을 적게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부 다 코미디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죠. 사무엘의 자식들과 사무엘의 집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지 않은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큰 변곡점을 형성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맙니다. 결국 사무엘 자식들의 악행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금방 읽은 이 5절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와서 사사인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사무엘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엘의 자식들은 꼴과 행실이 악하다라는 것. 이것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구실과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는 이웃 나라를 보니까 모두 왕이 있는데 이 왕정 제도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한 나라를 강대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 같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자들은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법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제도적으로 사사제도를 천년만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사제도라고 하는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정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어떤 시점에 가서는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고 묘사되어지고 있죠. 이 말이 그 원문에 보니까 그 일이 사무엘의 눈에 악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으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백성들로부터 주어졌을 때 사무엘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는 늙었다 그러고 자기 아들들의 행실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면전에 와서 직접 대놓고 당신과 당신 아들 때문에 이 나라에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꽤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장로들의 술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된 위치에서 지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약소국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제도가 있었던 기간이 총 325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이지 사사제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약소국에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사제도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과 열국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펼쳐 보이는 것, 이것을 자기들의 소명과 사명으로 삼는 이 삶을 던져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돈 안 되는 이런 삶이 싫습니다. 안정된 삶을 우리 손으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 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한번 일구어 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소명도 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체성과 소명만을 버리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체성과 소명을 버린 자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정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논리지만은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을 포기한 자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이 7절에서부터 9절은 하나님 쪽에서의 반응인데 우리가 7절에서부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왕을 세우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천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쪽에서 마음은 이 왕정 제도라고 하는 이거 처먹고 뒤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때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자기들을 통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기드온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다스려야지 인간인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 이 선언을 하면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를 신학적인 문제에 근거하여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하는 왕정 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호시탐탐 기회만 생기면 다른 신이나 다른 제도를 통한 삶의 안정을 추구한 자들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못해 그것을 양해하고 있는 것이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가 가져올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왕정제도,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그들은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주 생생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이 이 왕정제도를 시행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이 왕정제도를 운영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가 하나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말을 사무엘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부터 분명하게 인지시킵니다. 좋다.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 나라에 왕을 세워보자. 그때 어떤 삶의 결과들이 너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가 내가 우선적으로 말해주겠다.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 설교와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최종적인 마음을 돌려보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자, 이 말씀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교독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의미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원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들 마음에서 참된 왕인 나를 밀어냈기에 그 왕정제도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하는 고초와 시련과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 나를 향하여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인간 왕을 원한다라면 너희들 마음껏 너희들 눈에 선한 대로 왕정제도를 세워서 나라를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8절에 사무엘의 이 간절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사무엘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취하는 자, 왕은 취하는 자라고 사무엘은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취하고 딸도 취하고 노비와 나귀들도 취하고 11조도 취하고 결국 17절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 너희들은 취하는 자인 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던지시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무명의 농부였던 나합의 포도원을 그냥 강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힘으로 자기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냥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다윗의 성이 아마 안씨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안다윗. 그 이런 일들이 오고 오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존재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왕정제도로 노골화되어지는 어떤 권력이 한 인간에게 집중되어졌을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더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한 왕정제도라고 하는 이 삶이 너희 선조가 이집트에서 경험한 노예의 자리로 너희들을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백성들의 이 요구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자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시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그 왕의 불확실성보다는 인간 왕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나름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는 인간들의 삐뚤어진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왕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나름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한번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하면 인간 안에 간절하게 자리 잡힌 이 욕망은요, 아무리 바른 소리, 올바른 소리, 강력한 경고가 있어도 이 욕망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상담할 일들이 많죠.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하러 오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상담하러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제가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이야기를 딱 듣고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다 교회를 옮겨요.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느냐?
한 번도 자기의 삶을 걸만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담 한 번만 하면 교회 전부 다 떠나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딱 듣고 싶은 거 불라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봐야 인간 안에 간절하게 마음먹은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깊은 경지의 신앙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토해놓는 고백이 뭐냐?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이것의 반복은 이제까지 자신들을 다스려온 원리와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그렇게 살뜰리는 메시지로 사무엘이 전달했건만 그들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은 말인지 그들은 감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데 이 땅 위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짓거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시켰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은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다이렉트로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너희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그들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밖에 없는 용사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와 삶의 방향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스스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빠지십시오. 도움을 요구할 때만 그때 잠깐씩 나타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최종적인 결과는요, 호세아서에 의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분노의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조건 간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와 완악함의 결과가 그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꼬마 시절부터 교회 안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면 제법 신실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이 신앙의 정서 안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뭐 이 정도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런 정서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계시되거나 가르쳐진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기도의 의지를 통하여 바꿔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합니다. 응답해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간절히 울부짖고 끝까지 매달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초와 시련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고 요구하는 것 대부분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가장 많이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로 생각했던 사람, 특정한 사람이나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시련을 안겨줍니까? 목회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집사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영락없이 사건을 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세대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 뭐 오늘 뭐 찬송 부르는데 요즘 애새끼들 부르는 찬송은 뭐 복잡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이게 찬양이지. 다음 주에 우리 에브리바디 이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얼마나 절절하게 인생과 삶을 닮은 찬양입니까? 이 찬양은 참 좋은데 요새 찬양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학자라는 대북 전문가라는, 여러분 특별히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저처럼 18대 총선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맞춘 사람, 이런 사람은 드물입니다. 저 신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상호 아시죠? 우상호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한 편 썼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북 문제 전문가를 자처해왔던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김여정이 올림픽 때 방문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때부터 망할 조짐이 있었는데 4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간 만남에 이르기까지
빨라야 연말일 것이라던 저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저를 남북 문제 전문가 대열에서 완전히 추락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 안보 진영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아베가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통쾌하고요. 앞으로 잘난 체 아는 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이에요. 저의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면 저는 아마 인간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을 통과해 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저 기도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제가 원하는 뜻과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면 제가 지금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안 망가졌을 사람이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꿈꾸는, 소망하는 어떤 포지션과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정적으로, 인적 구성원들도 제법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뭐 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자면 대형 교회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비나스 전사님이나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가 뭐 본질이 이긴다, 뭐 이 책 써가지고 좀 떴죠. 떠서 이제 큰 교회, 뭐 우리 교단 또 뭐 타 교단, 큰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의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참 강남에 가서 설교하니까 설교도 잘 알아먹어요. 야, 여기는 와서 진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스펀지처럼 팍팍 흡수를 하네. 야, 이런 데서 목회하셔서 참 좋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절대로 대형교회 목사 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야, 똑똑한 것들이 뿜어내는 그 독화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냐.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한 5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농담이 아니고 매일매일 한강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혼자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근교에는 수석 부목사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수석 부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면 우비나스 전사님이 수석 부목사. 수석 부목사를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데, 대동하고 간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칫하면 그냥 뛰 내려버릴 것 같다. 그거 말려달라고 부목사님 옆에 대놓고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매일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나서 바로 한강으로 갔다. 목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런 곳이었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왔나.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이미 벌써 세월이 흘러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지점까지 지금 다 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이 교회에 증빙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쫓아갔다가 결국은 인생 가운데서 이런 현실 가운데 자기 인생을 다 어그러뜨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뭐 여러분들에게 뭐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숙사에 이렇게 입학을 했을 때 이 선배님이 그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쟤는 조금 이상한 애라. 선배님들이나 뭐 후배들도 마찬가지. 저 형은 좀 이상한 형이다. 왜 이상하다고 하는가 하니까, 이 형이 여러분들 AFK를 아시죠? 옛날에
그거 바로 듣고 막 바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형이. 아니 우리 학교에 어떤 저런 형이 있나? 우리 학교는 저런 형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이 형은 막 매일 FTN 듣고 막 바로 해석하고, 우리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하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저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하니까, 우리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하러 바로 안 가고 다시 서강대학교를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도고 동문학과. 영어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도고 동문학과를 가느냐 하니까 이 형이 하는 말,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도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내내 수능 학력고사만 준비해가지고 서강대학교 도고 동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로 뭡니까? 신학 공부를 하려면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미국으로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구약학까지 PhD를 전공하고 하니까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우리 학교 출신 중에 가장 똑똑한 형, 그렇게 평가받던 형인데, 이 형이 쭉 잘 가다가 마지막에 박사 논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힘들고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시련이어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느 순간 저한테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을 받는가 하니까, 김 목사 잘 지내지? 너 솔직히 박복수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형, 그 새끼 이단 아니에요?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완성아. 내 말 잘 들어봐 하는데 부원파 그 박복수의 신학을 쫙 이야기하면서 너도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분의 설교를 다 살피고 읽어보면 너도 분명히 설득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벌써 이 형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그 혜택을 약속하면서 박옥수가 이 형을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박옥수 자기의 신학을 디펜스하도록 하는 위치에 이 형을 세웠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마음에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왜 공부를 저 형처럼 못하나? 내 인생은 왜 저 형처럼 유학길이 팍팍 열리지 않는가? 나는 왜 영어도 못하고 도고도 못하는가? 이 실존적인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게 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다 펼쳐보세요. 오늘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설교의 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지우시더라도 이 말씀만은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기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행식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영혼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길을 고수하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 행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각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담고 싶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간절하게 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뜻을 인위적으로
비틀고 조작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기도까지 하며 매달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요구도 있잖아요. 일단 하기 시작하면 그 요구가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성이 그 요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더 선명하게 잘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도 일단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고 강구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죄성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설명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 총각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도 운전한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설명에 납득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욕망,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기도의 진정한 이유와 동기부터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욕망에 자기 자신이 속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원하기 시작할 때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기도에 어떤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피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벌거벗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고 싶은 거 그거 반드시 추진하고 신앙의 정당성을 거기에 확보하여 밀어붙여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었을 때 이 결과물이 여러분 인생을 산산조각 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권속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야 기도하지 않고 할 때와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말로 딱 깨놓고 말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결과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가족들 솔직히 몇이나 됩니까? 전부 다 기도 실용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 거, 그냥 대략적으로 세상이 꺼놓은 그 기준에서 볼 때 죄가 아니고 욕먹을 수준이 아닌 삶의 어떤 욕망과 소원들을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성과 생각을 쫓아서 열심히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실용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먹기 시작한 그 소원, 그 욕망 안에 어떤 죄가 감추어져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먹고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 교회가 좀 안정되면 떠나야 되겠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우성균 전사님 인품이나 뭐 설교하시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교회 정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소명은 또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침례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좀 알려진 내 삶을 통하여 안정된 침례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아주 건전하고 복된 마음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멋있어 보이려고 지랄을 떠는 것이더라고요. 성균아, 설레였냐? 나 절대로 안 가. 인간은요, 가장 깊은 희생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사수하게 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은 마음이 올바랐구나 하고 밀어붙였을 때 내 마음에 나도 속아버리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을 주소서, 그거요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고 이유도 있고 건전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미래와 그들의 마음의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며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밝혀내시고, 그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은 다 끌려가고만 이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심령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안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놓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욕망들이 진실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상가고 조심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들이며 생내적으로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혀놓고 자기를 경배하는 교만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늘 죄의 욕망에 따라 파렴치하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죄의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즉 죄에 길들여지기보다는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